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루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1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0편입니다. 시편 70편 1절부터 5절까지 Psalm chapter 70 verse 1 to 5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 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시편 70편의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라서 이 내용이 지극히 개인적이라서 개인의 탄원 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표제에서도 보듯이 이 시는 기념식이나 제사의식 등 공적인 자리에서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함께 부르는 공동체 탄원시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이 시를 읽는 모든 사람들, 즉 공동체 모두가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의 입장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남 얘기 같지 않다는 것이죠. 시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보면 지금 다윗의 마음이 아주 급합니다. 속히라는 단어도 반복해서 등장하고 하나님이여 혹은 여호와여 하는 단어들 역시도 다윗의 어떤 간절한 마음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습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1절만 읽어보아도 지금 다윗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급박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그때 느끼는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바로 이렇게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업체가 부도날 상황인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마음이 무너지겠죠. 제가 호주에서 일을 할 때 주말에 동료들과 함께 계곡에 놀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물가에 돗자리를 다 펴놓고 음식을 먹으면서 서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료들도 한 곳에 짐을 풀고 이제 물속으로 들어갔는데 한국 같은 그런 계곡은 아니었고요. 저 앞에 보면 이렇게 폭포가 있었는데 그 폭포에서 떨어진 그런 물로 작은 호수 같이 만들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다들 폭포까지 수영을 해서 이렇게 갔는데 저는 수영을 하지 못해서 한 3분의 1 정도까지 물이 제 목까지 올 때까지만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적당한 깊이라서 그 주변에서만 물놀이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제 오른편으로 이렇게 점프를 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땅에 발을 이제 딛고 서려고 하는데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는데요. 당황한 상태로 발을 이리저리 움직여 봐도 땅에 닿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계속 먹게 되었는데 물을 이렇게 몇 번 먹으니까 이제 막 두려움이 찾아오더라고요. 물속에서 발을 막 움직여서 머리를 이제 물 밖으로 잠시 꺼내고 이렇게 물가에서 혹시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없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나라고 이렇게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주 평온하게 돗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저를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시 물속으로 이렇게 꼬르르 가라앉으면서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절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물 밖으로 잠시 나왔을 때 help 라고 소리치고 싶었는데 물을 먹어서 그런지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또 곧바로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아무도 나를 구해줄 수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렇게 삶이 포기가 되면서 그저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막 10년도 넘은 일이라서 솔직히 그때 제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이런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누구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절망하며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도우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처한 그 상황이 어땠는지 2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다윗의 대적들은요, 다윗의 영혼, 즉 그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죠. 그리고 다윗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고 아하 아하 하는 자들입니다. 여기서 아하 아하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는데요. 이 감탄사는 즐거움의 표현입니다.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들의 몸과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기뻐하고 또 여러분들의 불행을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실패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들 능력이 충분히 있는 자들이라면 얼마나 두렵고 또 절망감을 느끼겠습니까? 특히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그 두려움과 절망감은 더 커지겠지요. 이런 상황에 처해진 다윗의 고통은 치명적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아마 물속에 빠졌던 저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급하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는 솔직한 자신의 속내를 하나님 앞에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 때문에 원수에 대한 다윗의 이런 과격한 표현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원수에 대해 또 저주를 퍼붓는 이런 다윗의 시들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시편에. 그런데 이런 말과 표현들을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기도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억울함과 원수들에 대한 분노를 마음껏 표출한다고 해서 상처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과 분노를 우리의 원수에게 혹은 제3자에게 표출한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또 같은 감정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겠죠. 다윗은 자신을 공격했던 사울 왕이나 자신의 아들 그 압살롬에게 말과 행동으로 복수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우리의 원수를 갚으면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우리의 솔직한 속마음을 드러내며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도우시고 건지신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의 개인적인 탄원에서 공동체의 탄원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의 몸과 마음이 상처 입는 것을 기뻐하고 또 내 불행을 기뻐하고 내 사업이 망하기를 바라고 내가 하는 일들이 모두 실패하기를 원할 때 그 두렵고 절망적인 순간에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의 구원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이죠. 여러분 어떤 자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5절에 보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즉 연약한 자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의 구원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의 동기가 되죠.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은 우리를 주님 앞에 서게 합니다. 약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궁핍함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자신이 약한 그때가 곧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할 때라고 고백하지요. 약함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아까 제가 물에 빠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다 포기하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순간 제가 수영은 못하지만
배영 자세로 이렇게 뒤로 누워서 둥둥 떠다닐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힘을 빼고 뒤로 이렇게 누웠더니 몸이 물 밖으로 떠올랐고 손을 이렇게 막 조정해서 발이 땅에 닿는 곳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와서 보니까 제가 서 있다가 점프해서 뛰어들었던 그 오른편 물 색깔이 까맸습니다. 엄청 깊은 곳이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지점까지 걸어서 들어갔으니까 왼쪽과 오른쪽 모두 깊이가 같을 거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려는 그 순간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사모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70편이 개인의 탄원 시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노래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성도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다윗의 이 기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함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난 중에 세상의 도움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무한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하려 하고 우리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들을 욕하고 저주하고 싶지만 또 싸우고 싶지만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사역을 통해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님들이 그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먼저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